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걸치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벗지 않고 얼굴을 들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원래 평신도 세미나 때 제가 하던 이제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우리 교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요,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인종과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자, 이 세 아들에게서 인류가 퍼져 나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관련된 이 한 사건이 이어서 등장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한 축복과 저주, 그리고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의 자손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 나갔는지 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말씀을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10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장 18절 19절 말씀과 10장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2절 시작.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자, 우리 18절 19절 보면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세상에 퍼져 나갔다고 하면서 그 족보, 그 후손들에 대해서 쭉 언급한 다음에 32절 끝에 이렇게 이 세 아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이제 퍼져 나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우리가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이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로 말하면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아마도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은 자로서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일은 노아의 실수이고 수치임에 틀림없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수확을 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 수확물을 얻고 뭔가 이제 살마다 하다 하고 안정이 되었을 때인데, 사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뭐 부족한 게 없다, 좀 안정이 될 때, 이때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 이 노아의 모습을 아들 함이 보았는데요, 함은 이 모습을 보고 나가서 다른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 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두 형제와 대조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함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참 감동입니다. 23절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아주 감동적입니다.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요, 또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립니다. 이 말들 하나하나에 셈과 야벳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행동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본 이 함의 행동과 또한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의 행동이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행동에 바로 그들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세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는데요,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시작.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여기 보면 작은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 보면 셈과 야벳보다 동생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서 말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쓰였을 것 같은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갑자기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가나안은요 바로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함과 가나안 이렇게 이어지는 그 후손을 염두에 둔 말인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라기보다는 노아가 자신에게 한 함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어떤 후손이 될 것이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의 말이라고 보입니다. 이어서 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시작.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자,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것이다.
분이시다. 결국 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벳에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백인이 그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야벳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띄워주십시오.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자, 야벳을 크게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단정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인종차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함의 이름은 언급이 없고요.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9장 말씀부터 쭉 보면 이 가나안이 계속 등장합니다. 다른 셈이나 야벳 이야기할 때는 다른 말이 없는데 함을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이 같이 꼭 언급되던가 함 대신에 가나안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형제들 즉 셈과 야벳을 직접 지칭한 것과 달리 함은 직접 언급되지 않고요.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 그것도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함의 넷째 아들인데요, 크게 퍼져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가나안 7족속 들어보셨죠? 그 바로 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한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족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언급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함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문제는 아버지의 권위를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으면 그걸 덮고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수치를 밖으로 드러내고요,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는 것만으로 사형에 반드시 처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아버지를 경시한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와 행동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교사가 목숨을 끊고 이 일로 인해서 교사들이 나와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조그만 일 가지고도 교사를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10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천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정성껏 섬겼습니다. 이 이상 섬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정성껏 섬겼는데요. 그 복이 다 어디로 오게 됩니까?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바로 섬기신 성도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요, 자손들의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존중하고 또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 존중하고 각 부서의 장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들을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요, 결국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라. 자, 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셈과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그 이름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에 함의 자손 중에서 자세히 언급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니므롯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자, 이 니므롯에 대해서 계속 여러 구절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님, 높은 사람이라는 뜻, 또 마랏, 반역하다, 대항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높은 사람 혹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장사라는 말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 어떤 독재자로 이해되고요, 또 힘이 센 사냥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냥꾼은 일반 사냥꾼의 의미를 넘어서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듯이 잡아서 노예로 삼는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아주 큰 성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영역을 차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자, 니므롯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므롯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폭군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셈이나 야벳의 후손이 아닌 저주받은 함의 후손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세상의 성공은 1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한 명이 1000명을 먹이는 것이다.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말로 들립니다. 니므롯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아주 큰 성을 세우고 높아질 대로 높아졌는데 이런 그의 교만은 바로 이어지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산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순서야. 이 순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하는데 니므롯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것만 이제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 더하여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크리스천의 삶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구절이 바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짧은 두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핵심어가 이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분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도록 하라. 앞서 말씀드린 니므롯처럼 사는 것이 바로 시대 풍조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당장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만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만 정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게 되고 바른 길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때 세미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뭐가 합당한 예배인가? 바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다 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헌신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거룩하게 산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예배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 헌신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교회, 이 목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본문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네,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네, 정말 자손 대대로 이 주님의 축복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함의 길입니까? 셈과 야벳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함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셈과 야벳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